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네, 우리 한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 혹은 마음의 자세들을 쭉 살펴오고 있지요. 지금까지 네 가지 마음의 자세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가난한 마음의 자세, 애통하는 자의 자세, 온유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의 자세, 이 부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5번째부터 8번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임하는 복, 또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에게 임하는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임하는 어떤 복, 이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팔복 중에서도요, 이게 지금 8가지인데 전에 살펴봤던 4가지와 지금부터 살펴볼 4가지가 성격이 조금 달라요. 어떤 성격이 다르냐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던 건 뭐냐면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내면에서 행해지는 어떤 자세들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지고 다듬어져야 할 어떤 그런 영역의 것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어질 이 4가지 마음의 자세는요, 어떤 거냐면은 이게 나에게도 상관이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외부로 어떻게 향해 나가는가, 요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또 긍휼의 마음인,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팔복을 얘기를 하면서 같은 복을 얘기하는 것 같고 같은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펴봤던 지금까지 4번째 마음의 자세는 조금 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할 것들, 내면에서 다듬어져야 할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이웃들에게 어떻게 흘러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 자세를 살펴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참 절실히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첫 번째, 그러면 긍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게 긍휼의 의미예요. 긍휼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2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번째 의미가 뭐냐면 가엾게 여겨서 돕는 것. 이게 이제 국어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긍휼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국어사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럼 이 긍휼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성경적인 의미는요, 이게 헬라어로 엘레몬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쭉 풀어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토대로 하여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게 긍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토대로 하여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이룰 만한 힘과 이룰 만한 능력과 이룰 만한 마음이 없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을, 예비하신 계획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세다. 이게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선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는 거, 그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섬기는 게 긍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자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섬겨내야 된다.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웃이 내 사랑이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의 사랑, 그게 긍휼이죠. 그 긍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자세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 긍휼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섬길 때도요, 각자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대로 섬깁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 각자의 관점은요, 10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다 달라요. 우리 여기 지금 수십 명 앉아 계시잖아요. 수십 명 앉아 있는데 이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또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각자의 그런 경험이 다르고, 또 각자가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섬기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긍휼이 또 섬기는 것도요,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뭐 섬기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좋은 거지 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냐? 아니요. 내 마음으로 섬겼다가, 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었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돕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악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선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을 가지고 도왔는데 그것이 이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요, 또 내가 능력이 있다고요, 돕는 거 아닙니다. 긍휼 베푸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내 능력 되고 내 힘 되고 내가 마음이 있으면 도움은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힘 되고 내 능력 되고 내 마음대로 도왔다가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어디 있는가를 기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민함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사건들, 크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했던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너무나 흉년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도움으로 그때 당시는 위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어떤 그 나라의 위협을 느꼈던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죠. 말이 박해이지 그들을 노예 상태로 이렇게 삼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사람들에 비하면은 열세이죠. 적은 무리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어떤 능력도 어떤 열망도 또 어떤 희망도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노예 상태로서 자기 스스로를 건질 만한 어떤 힘과 능력이 없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셨는데 그거를 긍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하나님을 위한 한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지. 여러분, 이 긍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건져내가지고 잘 먹게 잘 살게 하고 어떤 위기나 위험이 없게 하는 그런 편안한 상태로 이끌기 위한 그게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셔서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바벨론에서의 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신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이 급속도로 죄악 가운데 빠져들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제국을 들어쓰셔서 철저하게 3번에 걸쳐서 무너뜨리시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리고 그 나라에 쓸만한 모든 사람들, 쓸만한 모든 재산들은요, 전부 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찬란하고 귀했던 그 온갖 그 기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쓰여졌던 모든 기구들을요,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걸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어떤 면에선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시편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잔치를 해요. 파티를 벌여요. 그리고는 흥이 어느 정도 돋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청해 가지고 너희들이 예전 땅에서 부르고 있던 그 노래를 좀 우리를 위하여 불러줘라, 이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이국 땅에 와가지고 정말 노예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잔치자리에 술 먹은 사람들이 니들 나라 노래, 니들 그 민족이 불렀던 노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찬양이겠죠. 그 찬양을 우리를 위하여 불러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거지. 여러분, 시편에 그들의 심정이 적혀있는 그 시편이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그때가 그 1970년대인데요. 월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베트남이죠.
월맹이 북베트남이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북은 공산당이었고 남쪽은 그 민주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그 월남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여러분 보트피플 기억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국을 떠나고요. 근데 그 고국을 떠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우리나라에도 그때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에,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저하고 같은 반에 그때 보트피플로 이렇게 그 넘어왔던 아이가 우리 반에 이렇게 와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같이 공부를 하다가 뭐 그때 우리는 어릴 때니까 잘 모르잖아요. 뭐 그냥 이 아이가 그냥 그 자기 나라의 공산화를 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나 보다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선생님이요, 수업을 하고 있다가 쉬는 시간이었는지 수업 중이었는지 그 아이를 이렇게 불러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뭐 선생님은 그냥 궁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얘야, 너희 나라 노래 하나 이렇게 불러줄래? 이렇게 그 아이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근데요, 그 아이가 노래를 부르다가요, 노래를 끝까지 못 부르더라고요. 그 어린아이예요. 12살,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요. 그 아이가 노래를 부르다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럭 하면서 그 노래를 끝까지 못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요. 가끔 살아가다 보면 그 생각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겪었을 나라 잃은 백성들의 서름,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요, 세계사적으로 보게 될 때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 나라가요, 망한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로부터 해방되어질 거라는 어떤 기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이요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면서 고레스라는 왕이요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요, 각 민족 각 나라는 자기들의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신을 섬길 금은 기구들, 그 뭐죠, 성전에서 섬겼던 그 도구들을 가지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칙령이 내려져요. 그게 BC 538년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그걸 고레스 칙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세계사에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게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정말 찬양을 하며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지어요. 근데 성전을 짓는데도 2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언제 지어지느냐면요,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2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 516년에 지어졌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고 제2성전이 되어졌는데, 그 제2성전이 세워진 때가 516년이고요. 정확하게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세워지기까지가 7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거나 세계사적으로 보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그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바벨론에서 받게 되어졌을 때 그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건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요, 십자가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질문을 합니다. 죄인은 주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십자가에는 죄 있는 사람이 달리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려야 하나요? 아니죠. 죄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죄 지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의 이면에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요. 그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이렇게 대표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해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좋은 일만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원치 않았던 그것이 심판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여겨지는 어떤 사건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 보면은요, 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봅니다. 당장은 너무나 아파요. 서로가 힘들어요. 어떤 때는 통화하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일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자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픔 가운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이 긍휼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전히 이해되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긍휼을 이렇게 베푸셨잖아요. 근데 때로요, 이 하나님의 긍휼의 물줄기가 다치는 때가 있어요. 심각하죠? 그럼 어떤 때 다치느냐? 내가 긍휼의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나는 긍휼을 흘려보내야 할, 여러분 수도관과 같은 존재예요. 내 삶을 통하여 내가 긍휼을 받은 자여, 긍휼을 누린 자여, 긍휼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 긍휼을 흘려보내야 할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요구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긍휼이 막힌 것처럼 보여질 그때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은요, 그 막혔던 물줄기들이 시원스럽게 뚫려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긍휼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긍휼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느냐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면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바리새인들이 늘 옆에 있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는 긍휼 받은 자로서 긍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똑바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또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의와 행위를 얘기하면은요, 바리새인들은요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긍휼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났지만 긍휼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네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라, 네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을 행함이 그들보다 나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긍휼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요 종교적인 의식,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긍휼로 들어가는데 긍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졌으면은 그 긍휼의 삶을 나눠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났다라는 거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한 거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요 사랑이 긍휼로 번역되어지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하죠.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 그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를 자비라 번역하기도 하고 사랑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요 사랑과 자비가 합쳐진 거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긍휼이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행했느냐?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무엇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되는데 긍휼의 삶도 잊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종교적인 의식은 보여주려고 뛰어난데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긍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 없었다라는 거는요, 주님이 보실 때의 긍휼이 없었다라는, 주님의 관점에서의 긍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종교적인 의식으로서는요 구제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도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돕고 구제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내가 이만큼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구제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돕기를 원하고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구제를 하거나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긍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긍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긍휼이 없는 이유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그들이 긍휼이 없는 거를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또 그 예물도 드리고 또 구제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모든 것들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고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행했을지 모르지만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 일에 동참함으로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던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야 저분은 다르네. 그래서 그들은요 구제를 할 때도 어떻게 했다 하면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금식하라 그래요. 그런데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요란뻑저지근하게 합니다. 아 나 3일 금식했어, 나 일주일 금식해서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금식을 했다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희가 너희의 영광에 취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5장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인애, 자비, 긍휼은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너에게 계명을 주노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못해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래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의식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는 지나칠 정도로 집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거든요. 그럼 38년 동안 병든 상태에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게 안식일 날 그런 일이 행해졌다고 이게 칭찬을 들을 일이에요? 아니면 욕을 얻어먹을 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욕해요. 안식일 어겼다고. 그들은 안식일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요 외형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에는 생명을 걸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도, 마음,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바, 가르치고 있는 바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누가 가장 앞장섰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것이요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면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았더라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이 그 온 머리를 짜내고요. 여러분 그날에요 대제사장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정치 세력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정치 세력화되어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곧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사는 뭐예요? 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셨나요? 안 해요.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여기 뭐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은 제사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의 민초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그 땅의 사람들을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율법을 몰랐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자. 아니 5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자고요. 50년 전만 해도요 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 어머님이요 이제 뭐 돌아가셨는데 한 뭐죠, 한 80세 90세 정도쯤 되셨을 거예요, 살아 계셨으면은. 근데 우리 어머님요 학교를 못 다니셔서 글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요 뭐 읽지도 못하고 뭐 그렇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글을 배우고 글을 쓴다라는 건 특권 중에 특권이었어요. 100년 전에만 해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율법을 들어보지 못했고 율법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몰랐기 때문에 그 율법을 못 지키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눈만 떠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 보면은 율법도 모르는 저 사람들, 율법 모르니까 죄인이야 하고는 그들을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모르고 있는 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라 그러니까 정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일반 그 뭐죠? 일반 평민들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을 보고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 죄인들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가지고요 죄인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저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못 배우고 알지 못하고 흔히 얘기했을 때 그 어떤 백도 없는 그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왔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던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위하여 의사로 오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인인 사람에게는요 의사가 필요 없고요 주님의 어떤 돌봄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주님은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죄인으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님의 긍휼은요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의식 전통을 지키는데 급급해가지고요 병든 자와 잃어버린 자, 그게 죄인들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긍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세리를 멸시하고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중에 그 가장 천한 직업 중,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가장 천한 직업으로 구분되어지는 게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리들을 굉장히 멸시했어요. 그래서 멸시하고 그들의 삶에서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마치 문둥병자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요즘 코로나 걸려 보니까 스스로 격리하기도 하고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걸린 사람이 있으면 안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문둥병 걸렸다 그러면은요 얼씬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들을 문둥병자 취급하면서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정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베풀며 행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에요.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긍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긍휼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의 삶을 살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